오늘 27장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거방 끝나가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살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전체가 막 주님을 쫓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 위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했던 낮은 계층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마음으로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상층부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을 잡은 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혁명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뒤집는, 성전 체제를 뒤집는, 제사 제도를 뒤집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부 같은 게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했던, 그리고 지금의 현 체제를 부정하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거죠. 율법 체계와 성전 체계로 꽉 유대 사회를 꽉 쥐고 있는, 꼼짝달싹 못하게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그 조직 가운데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들의 세력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체계, 성전 체계, 안식일 체계,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의식을 딱 장악하고 바리새주의와 율법 체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혈통주의와 이런 선민 사상 체계 속에서 그냥 꽉 쥐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주님은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율법 체계와 성전 체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그래 이제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실체 세계 속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은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회 전체가 막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근데 이게 살아 계실 때도 계속 보면 예수님이 기적의 사람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분으로 쫓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좀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율법을 깨뜨리고 안식일을 깨부시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저거는 악한이다, 계속 이렇게 하는 이 두 부류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쪽은 숫자가 많다라면 이쪽은 권력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대적인 눈으로 보면 당해요. 권력이 센 거죠. 숫자보다 뭐가 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못 당해요.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아 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의인이다, 이 소리예요. 의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이게 그냥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날 돌아가셔야 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네가 왕이냐,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땠느냐?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영원 계속되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관점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백부장이 나오죠. 한번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군인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학대하고 끌고 왔고, 그리고 이제 매단 장본인들이에요. 장본인들입니다. 백부장은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했어요. 근데 학대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히고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 골고다를 오르실 때 비아돌로로사죠. 슬픔의 그 길을 걸어 올라갈 때 그때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7원을 할 때도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일어난 기적들, 예수님이 삼시에 매달리시고 6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9시에 돌아가실 때, 이 낮 12시 가장 태양이 빛날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이 기적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 일식이나 월식 이런 거 당하면 갑자기 깜깜해지면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왔나? 막 이러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게 이 중동의 낮에 그 뜨거운 40도 50도 하는 그 햇살 속에서 깜깜해진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나죠. 바위가 막 빠방 빠바바방 무슨 화산 터지듯이 터지죠. 무덤들이 열리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예, 막 이런 기적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칠언 기억나십니까? 예,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누굴 원망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용서를 선포하시고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효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한마디. 그래서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막 욕하다가 이거는 십자가에서 만난 거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다른 거를 뭐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 왜냐하면 자신들은 욕하고 막 비방하고 그냥 억울함과 분노와 이렇게 악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악이 나온다니까요, 마지막. 그러니까 막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악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냥 뭐가 막 터져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얘기를 듣고 오른편 강도가 바뀌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과 이것을 함께 했던 백부장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정확한. 이거 누가 고백한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있는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할 때 그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33절 똑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기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백부장과 이 군인 백부장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보면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같이 감동받은 거예요. 같이 감동받은.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이름이 이제 페트로니우스라고 해요. 교회사에 전승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교회사의 전승들인데 이 백부장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군인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런 전승들이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57절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예수님께 가면 전부 나눠주고 뭐 그러라고 그러는 것만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물질도 잘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쫓고 그래서 그 새 무덤에 시체를 달라 그래. 빌라도에게 시체를 이분이 그러니까 부자뿐만 아니고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로 총독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합니까?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힘과 부와 이런 걸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야.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그때 시퍼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 따르는 제자들도 잡아 죽이고 없애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다 그냥 총독한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자기 무덤에 딱 새 무덤에 안치하고 그렇게 하는 마지막 이 모습을 굉장한 이런 위험,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초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리고 내 무덤, 내가 들어가려고 한 무덤에 예수님 안치시키고. 그러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나 권력이나 신성 모독한 예수파야 이런 어떤 주홍 글씨 이런 걸 겁내지 않는 사람이죠. 전혀 끌어안고 시체 가서 모셔서 다 정중하게 장례 치러드리고 딱 새 무덤에 모셔드려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생명이 되는 거죠.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그 62절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저 제자들이 저 사람 죽은 거를 시체를 가져다가 훔쳐다가 그래서 진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까 두려우니 저거를 경비병을 붙여서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니네들 경비병이 있으니까 니네가 해라. 이렇게 짜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예수님을 진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어서까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빌라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 거짓말하다 간 사람, 사기꾼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도적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부활설에 이 도적을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갔다. 시체를. 이게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기적과 똑같은 일을 십자가, 그분이 계셨을 때 일들,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기적, 이걸 보는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도대체 그때만 그랬냐? 어때요? 그때만 그랬습니까? 2000년 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더하죠. 여러분,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시고 죽으나 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안 그랬던 사람들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적었을 것 같습니까? 적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막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그랬을 것 같은데, 죽으면 다 끝나요. 죽으면 다 끝나. 그래서 그 소수의 무리들이, 120문도 소수의 무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오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의 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그러한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예. 근데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이 선물이에요. 이성으로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태백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의 은혜고 나의 죄를 못 박은 주님의 축복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그분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그분을 바라보면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새 능력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백성들, 믿는 백성들이 있으니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엾을 뿐이지.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우리 환우들 주님 힘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재활이 잘 되게 하시고 암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수능생들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또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